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한 번 더 수화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서로 다 같이 볼게요. 11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네, 옆에 한 친구랑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됐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무지개 수아는 다 아시죠? 무지개 본 적 있어요? 최근에? 언제? 날씨 좋은 날? 무지개? 못 봤어요? 언제?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봤어요? 지지난주에? 언제? 비 오는 날 봤다고요? 비 오면 무지개가 안 보일 텐데요? 비가 오고 나서 해가 뜨고 무지개가 보인다. 평일에도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물컵을 하나 들고 하면 보여요. 네, 조그맣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분무기로 물통 넣어가지고 칙칙칙 뿌리면 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언약은 뭐예요? 수화로 언약 수화로 뭐예요? 이선민 집사님 언약 수화로 뭐예요? 언약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언약, 계약 조금 다른데 볼까요? 제가 계약하고 언약 두 개를 써놨어요. 계약 수화로 뭐죠? 계약 개인 약속. 그거는 계약 같은데 좀 다른데. 계약 수화로 어떻게 써요? 모른다고요? 진짜? 회사 다니지 않나요? 예전에? 회사 예전에 다녔었죠? 그죠? 그러면 회사 들어갈 때 계약서를 썼을 텐데 아마? 그게 수화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맞아요. 그게 계약이에요. 자, 계약이란 수화는요, 서류를 작성해요. 몇 개? 두 개. 똑같이 두 개를 써요. 그리고 바꿔가는 거예요. 서류를 두 개를 작성하고 바꿔서 가져가는 게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예요? 전세 살 때, 월세 살 때, 회사에 들어갔을 때 계약. 무슨 말이에요? 개인과 개인이, 단체와 단체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당사자라고 그러죠.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어서 서로 똑같은 평등 관계에서 계약을 하죠. 만약 이게 불평등이 되면 불평등 조약 뭐 이런 게 있겠죠. 곤란하죠. 평등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언약은 뭘까요? 수화 그대로 보면 말로 하는 약속. 내가 밥 살게 언약?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볼까요?
언약은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네. 사람은 말로 약속하고 안 지키죠. 그래서 수화 표현 중에 보면 말로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거를 뻥뻥이라고 많이 써요. 그죠? 말대포라고 써요. 소리는 커, 소리는 뻥뻥, 소리는 큰데 결과물은 없어요. 네, 그럴 때 말 펑펑으로 많이 써요. 내가 밥 살게, 펑펑펑펑. 근데 오질 않아. 답답하죠? 내가 만나면 내가 커피 사줄게. 근데 오질 않아. 좀 답답한 거죠? 비슷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심으로 믿을 수 있어요. 한결같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언약에 힘이 있죠. 자,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뭔가 하면 계약은 조건이에요. 조건. 말 그대로 조건이에요. 네.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내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월세잖아요. 그죠? 2년에 얼마를 나한테 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면 내가 집을 빌려줄게. 이게 전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이란 말이에요. 내 집이 5억짜리인데 내가 좀 싸게 깎아줄게. 4억 9천. 돈 내면 내가 집을 너한테 줄게. 소유권을 넘겨줄게. 그게 계약이에요. 쌍방간에 평등하게 그 가치에 대해서 서로 갚을 수 있을 만큼 써가지고 서류로 처리하는 거, 그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혼자 알아서 결정하시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통보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볼까요? 노아하고 그 가족 8명이 살아남았어요. 홍수 심판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 동물들, 기식이 있는 기는 것들까지 공중의 새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죽었어요. 이유는 뭐죠? 심판의 이유는 뭐였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벌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기식 있는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과 비슷하게 열심히 해서 집을 지었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헐자. 그 부술 때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아니요, 좀 안타깝고 아쉽고 하는 게 있죠?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빗대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셨을까 생각하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8명이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어떨까요? 후유증, 이게 뭐죠? 후유증 뭘까요? 그렇죠. 병이 나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병은 나았는데 그 이후에 좀 남아있는 여기저기 좀 불편한 증세가 있어요. 그거를 후유증이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교통사고가 확 났을 때 확 했는데 지금 괜찮아.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워. 특별히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아침에 어딘지 좀 뻐근해요. 가짜예요, 진짜? 모르지, 그거야.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지. 그런데 가끔은 진짜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면 없어요. 그런데 몸은 불편해, 여전히 아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후유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팔이 골절이 났어요. 그러면 붕대를 하고 다녀요. 이렇게 걸고 다니죠. 부르죠. 이렇게 다니죠. 2달, 3달 지나고 나면 뼈가 붙어요. 다시 원상복귀 잘라가지고 딱 벗겨내요. 그럼 어때요? 팔이 보면 이런 두 커.
근데 얘는 가늘어서 왜? 이건 움직이니까 근육이 그대로 있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근육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건 큰데 이건 조금. 다리도 마찬가지. 다리도 다친 사람 보면 다치 쪽 기부스 했다가 이걸 풀으면 가늘어요. 그 근육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털이 많아. 왜? 이게 답답하게 쌓아놓으니까 이 안에서 털들이 땀이 삐질삐질 나니까 이 안에서 답답하고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땀 배출 때문에 여기가 털이 자연히 많이 나.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기부스 하면 오래 하면 털을 갖고 싶다? 기부스를 해보세요. 한 2달? 다리에 털이 없어요? 그럼 여기를 기부스를 해봐. 한 2달 기다려봐요. 그러면 털이 수북해져. 싫어요? 자, 홍수가 있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8명.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어땠을까요? 밖에 나가면 사람 죽은 시체에 썩은 냄새가 가는데 막 모든 사람이 다 막 죽어있고 동물들이 죽어서 썩어있고 냄새가 아주 심했을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어려웠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어때요? 하늘에 구름이 새까만 구름이 몰려오고 고개가 똥똥똥똥 그러면 속으로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러면 앰뷸런스로 병원에 실려가죠. 자, 이런 사고를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 횡단보도 건너갈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초록불 딱 들으면 편안하게. 그런데 교통사고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딱 들어와도 어때요? 하게 돼. 왜? 또 그럴까봐. 또 그럴까봐. 마찬가지거든요. 자, 노아는 40일 동안 그리고 150일 그리고 1년 지나고 열흘 더 있다가 물이 줄어들어서 밖에 나갔어요. 그죠? 굉장히 오랜 동안 배 안에서 생활했어요. 배만 보면 아마 배 나면 배 타러 가 아마 그게 후유증일 거예요. 그죠? 폐소공포증 밖에 나가서 막 뛰고 싶은데 좁아 하늘에 구름만 있어도 또 비가 오는 거 아니야? 또 홍수 아니야? 하루 이틀 비가 계속 내리면 또 물심판 아니야? 걱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노하셨나? 내가 조금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하늘에서 구름이 막 몰려오면 나 벌 주시려나? 아마 그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류와 동물들을 물심판으로 다 쓸어버린 것을 내가 안타까워한다.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이에요.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본다고요? 누가 본다고요? 이거 누구예요? 내가 보고해서 내가는 누구예요? 모목사예요? 아니야. 여기서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나 하나님과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나 하나님과 또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연 만물에 있는 생물이 있는 동물들 사이, 하나님과 사람, 동물 다 포함, 이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당사자 계약 아닌가요? 계약은 대등한 위치라니까요. 지금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바르게 행동하면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이나 사람의 행동 관계없이, 너희가 죄를 짓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별도예요. 이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기억하리라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기억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든 잊어버리든지 관계없이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만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지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무지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설명할 때만 사용돼요. 보세요. 제가 두 군데만 짧게 가져왔는데 에스겔 성경 1장 28절 보면 무지개 같다.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을 설명할 때 뭐랑 같다? 무지개 같다. 여기 꺼주실래요? 히터 좀 춥게 만들어.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차라리 에어컨. 다 자고 있어 지금. 이 따뜻한 옷을 입고 배가 부르고 여러분이 자면 나도 잘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나 깨워요. 곤란하잖아. 그죠? 여기는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뭐라고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쫙 둘러서 무지개가 쫙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4장 3절. 아,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 무지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무지개는 좋은 건데 나쁜 단체에서 많이 사용해요. 좋은 뜻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무지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자, 홍수 심판은 사람들, 세상의 죄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계로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무지개를 언약으로 보여주셨어요. 다시 앞으로 또 물심판은 없다는 약속.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구름이 막 몰려와도 비가 막 내려도 물로 사람을 모두 멸하는 심판은 아니다. 그런 건 없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여름에 홍수를 경험하죠. 그죠? 국지적으로 홍수가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모든 인류를 멸하실 목적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있죠. 자, 보세요. 홍수 심판과 무지개라 쓰고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읽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은 뜻이라고요. 이거 표기를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홍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공의, 심판. 공의란 말은 공적으로 공평하게 의를 드러냈다니까 심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는 내가 봐줄게, 앞으로는 내가 참아볼게 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 잘했어 내가 멸망 없게 보살펴줄게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죄 문제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물 심판은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랑으로, 은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 아까도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 무지개가 사용됐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보좌는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심판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대는 무슨 의미?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러죠. 우리 찬양 가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는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는 뭔다고요?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다시 말해서 무지개는
곧 뭐랑 똑같다? 복음하고 똑같다. 무지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낸다. 심판이 아니고 은혜를 설명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약들이 여러 개 나와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 기억나요? 뱀의 징계를 설명하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뭐 이게 설명 나오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자,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미리 나오는데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물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완전히 다 멸해버렸으면 이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서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물로 심판하고 다 죽어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올 필요가 없어지죠. 기회가 없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앞으로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8명이라도 살아남아서 다시 세상이 시작되어야 이 언약이 성취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미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가지고 계셨으니까. 노아홍수가 심판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거예요. 쪼갠고기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양이나 소나 반으로 갈라서 벌려놓고 불꽃으로 가운데를 지나셨죠. 하나님의 불이. 아브라함 보고 야 같이 가자 하셨어요? 아니요. 이게 일방적인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원래는 쪼갠 고기를 벌려놓고 약속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고기 쪄진 것처럼 죽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완전한 맹약인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다고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요. 그런데 동물을 반 잘라서 벌려놓고 아브람 보고 와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혼자 지나가셨어요. 불로 그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불로 지나갔어요. 무슨 뜻? 내가 약속을 어기면 죽겠다라는 걸 혼자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나타내셨다고요. 아브람도 약속 안 지키면 죽어가 아니에요. 아브람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윗 언약. 다윗의 왕좌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신하가 반역하고 죽이고 왕 자리를 뺏고가 반복돼요. 그죠? 그래서 그 왕의 가족들이 죽고 다른 신하들이 올라와서 점령하고가 반복돼요. 그런데 다윗의 왕좌는 어때요? 계속 아들의 아들로 이어져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다윗 네 자손들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끊어버릴 거야? 바꿀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으세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 왕좌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보살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남주 유다 왕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지게 하셨어요. 들쑥날쑥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것도 일방적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과거의 죄 문제를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게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 언약들이 계속 됩니다. 무지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또 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해 주신 무지개 언약, 또 언제 무지개를 보고 아 반갑다 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개 언약,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언약을 오늘 또 발견하고 기억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대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